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갈급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혼이 채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 49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올려드립니다. 충만한 존귀한
최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성일 이후 6일 동안 세상 살면서 전염병의 위협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낯을 날을 맞이하여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미약 하나마 초원별로 나뉘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영상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정욕대로 살은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를 저버리는 저들의 분별력 없는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저들의 잘못된 잘못을 따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총선 결과 거대 여당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거대 여당으로 정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지역을 책임지고 섬기는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들 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동성애 합법을 위하여 퀴어 축제를 비롯하여 교회 활동을 피파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저들의 계획을 저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장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전염병 확산이 짧은 시간에 진정이 되게 하심을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인한 기도의 응답이라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의 유혹에 넘어진 기존 신자들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길과 진리 되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단에 세우신 김남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적 지도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 하시며 주시는 은혜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어른들과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면 시편 42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뵙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만날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이는 것일까?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새롭게 발견하시고 다시 선물로 주신 이 예배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는 무엇에 갈급하고 있습니까? 여기 제가 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를 지은 사람, 그래서 시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고요, 2절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갈급해하고 있고, 4절에 가면 예배를 갈급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여기 내가 주를 찾기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영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와 내 영혼이. 자, 내가보다 확실히 내 영혼이, 이 표현은요 더 간곡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죠. 자,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이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내 영혼이 예배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갈급하다, 무슨 뜻입니까? 강렬하고 절실한 욕망을 갖다, 그런 뜻이죠. 시인의 이 강렬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나 혹은 재물 혹은 번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찾고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감이 좀 오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슴은 알지만 사슴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친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모든 동물에게 그렇듯이 사슴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슴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사슴은요, 이 목구멍 구조가 조금 특별해서 목이 말라서 목구멍이 붙어버리면 안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목이 말라서 정말 이 목구멍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경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정말 목마르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일까요? 예,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신기루가 보인다는 거죠. 실제처럼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죠? 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라도 물체가 보이면 그것이
뭐 물동이라든지 물을 담은 컵이라든지 하여간 물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사람은 영혼이 가라면 혹은 사방이 막히면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대요. 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갈급함이 있다? 뭘까요?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보셨나요? 우리도 이 복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꼭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만 갈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형편이 힘들고 또 어렵지 않아도 우리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배고플 때만 엄마가 갈급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꼭 배고플 때만 엄마가 갈급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실은 어머니를 갈급해 하듯이 성도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다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충분히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전보다 더 영혼이 쌩쌩해지고 건강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배를 충분히 들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평소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며 드렸고 말씀을 더 찾아 먹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족한 예배이지만 그 영상 예배에 더 많이 이렇게 평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마음을 담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목회자들을 감옥에 보내고요, 선교사들을 추방되었죠. 그래서 교회들은 소위 말해서 지하 교회로 숨어들었습니다. 몰래 목회자도 없이 성도들끼리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중국 교회는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의 그 등소평이 개방화하면서 이제 문이 열렸고 감옥에 갔던 목회자도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살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고 싱싱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없고 뭐 예배당에 가서 정식으로 예배드릴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지하에 숨어서 조심조심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놀랍게도 그렇죠? 성도들이 오히려 증가했고 그들의 신앙이 홀로 우뚝 서 있는 그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몇 달 동안 2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도의 교제나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차단되었지만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 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또 말씀을 더 많이 먹고 그러면서 싱싱한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전보다 확실히 영혼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안 가니까 편하고 좋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약해진 것이죠. 영혼이 약해졌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열정의 상태,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혹은 삶의 의미와 충만감이 어떠한가, 삶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살아 작동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중에 이 시간들을 여러분 경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긴 것보다 갈급함이 생긴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자, 새 번역 성경에는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이 헐떡인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물이 얼마나 목마르면, 그렇죠? 헐떡인다. 여러분, 시인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다고 다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두려워 허우적대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사람들의 조롱과 압제와 비방을 받고 있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9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9절 끝에 보면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여기 슬프다 무슨 뜻입니까? 색깔이 어두워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과 압제로 말미암아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황폐해지고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 것이에요. 자, 지금 시인의 고통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수의 압제가 얼마나 힘들고 슬프던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아팠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서 더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처럼 가장 아프게 느끼는 비방의 말이 뭐예요? 이 표현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조롱만큼, 이 비방만큼 힘들고 아픈 그런 공격도 없죠. 내가 이런 형편인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잘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너를 이 상태에 그냥 두시겠니? 안 그래?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형편을 알게 하는 또 하나의 단서는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뭐예요? 이 시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기 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자, 성도들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 또 앞에 보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자, 고라가 누굽니까? 레위의 증손자예요. 특별히 이 고라의 자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찬양대와 관련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후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이 부분은 특별히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찬양대에 관련된 사역을 섬기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성전에서 일하도록 구별된 지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도록 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시인인데 어찌된 것이 지금 거기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전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을 섬겼던,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지금 자신을 보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죠?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 땅, 또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어디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있는 큰 산이죠. 우리가 언젠가 봤던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을 뿌리는 그 산이 바로 헐몬산이죠. 그 다음에 미살산, 아셀 지파의 경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일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을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현재가 더 힘들게 느껴지고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더 심화되면서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5절 앞부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시인이 낙심과 불안 속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원수들의 조랑과 비방하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부하다가 어느새 원수들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영적 침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에 온다. 여러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고 요즘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는 그 말이, 그 메시지가 어디에 출처가 어디예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에요? 사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안에 나를 주장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세상의 그런 말들,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말과 사탄의 말이 힘을 잃고 내 영혼이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요즘 우리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우리가 조금은 서로를 알 수 있죠. 바라기는 그 복잡하고 또 세상이 두려워지고 하는 그 내용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4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자, 이 표현 속에서 시인은 성전에서 자신이 섬겼던 섬김과 사역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과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자신의 직분과 역할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어떤 마음입니까? 복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에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섬기는 사역들이 있었죠. 그렇죠? 찬양대로, 안내로, 식당에서 또 등등, 또 목장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것이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한동안 뚝 그것을 다 멈춰버리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섬겼던 일들이 그렇게 감사했던 일이었구나. 그렇죠?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조롱과 비방을 받으며 떠돌아다니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이 알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시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특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지금 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원수들의 조롱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표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과 상태,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시인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을 제게 확증시켜 주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다른 복이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시인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절절하게 느끼고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2절 중간에 다시 한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어느 때에, 내가 언제나, 그죠?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성도들이 참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언제 예배 다시 드리게 되나요?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언제나 나아가서 어디로?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고 갈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에요. 즉 예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배를 관람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드리죠?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그 초대를 받고 응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 문맥에서 살펴보면 예배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예배를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가치 있는 것들은요, 있을 때는 잘 모르죠. 없어질 때, 부재 중에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힘을 우리가 얻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개인적인 삶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회개와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회개는 뭐죠? 죄를 다 토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정결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입니다. 죄는 코로나보다 더 해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충만은 뭐죠? 바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 말이 곧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회개와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받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그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과 압제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이르게 된 결론이 뭐예요?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5절 속에 가운데쯤에서 어떤 의미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이런 단어를 넣으니까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소망을 두라, 옛날 번역 개역 한글에서는 바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바라라,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강한 믿음을 갖고 그분의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 라는 뜻이 여기 바란다, 소망을 둔다 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처한 조롱과 비방과 압제와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기약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자기 결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 위에서 미래를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의 결단인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새 번역에서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지금 사실은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 속사람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이 시인이 머리가 똑똑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결론으로 자기 안에서 정리된 것을 자기 영혼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인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듣지만 동시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화가 임합니다. 담대해집니다.
마치 아기가 울다가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뚝 그치고 바로 얼굴이 펴지죠. 기억나십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반응하는 능력이 아기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엄마 막 울다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다가도 엄마 목소리만 들으면 뚝 그치고 금방 얼굴이 펴지는 그 모습,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할 수 있는 기회죠. 내 영혼의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상황 화가 아니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혹시 이런 마음의 중심에 질문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분명한 응답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처럼 분명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배 드릴 마음, 기도할 마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마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거나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이 감지가 안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어떤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기도한 것 그분이 듣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분이 우리 눈안에 이거다 라고 그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시인의 고백과 선포가 나의 것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가치를 바르게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갈증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로 또 약속 있는 11조 구제 선교자 특별한 금으로 주일 성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싱싱하게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우리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살기에 넉넉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안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능히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이유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영혼의 갈급함은 복입니다. 갈급한 영혼에 응답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우리 암송 말씀 4월 첫 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순결한 생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신앙 인격의 연단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금주의 암송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주재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도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 다시 한번 오늘 주일부터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1부 9시, 2부 12시, 3부 오후 3시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1부 9시에는 정철주 초원과 박종업 초원이 예배를 드리고 2부 12시에는 이경태 초원과 윤성용 초원이 예배를 드리고 3부 오후 3시에는 박계종 초원과 류태아 초원과 권호대 초원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됩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12시에 기존처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기존처럼 영상 예배로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성경 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초하루 새벽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과 열 체크, 그리고 명단 작성, 그리고 번호표를 받고 그 번호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구두 광고는요, 차량 운행은 5월 마지막 주부터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시죠? 이 차량에 같이 탄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5월 말부터 계획입니다. 은천교회 사명 비전 전략 제창하겠습니다. 은천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은천교회 비전 무엇입니까? 이런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은천교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멘. 배회성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